많이 또 알고 사용하고 찬양하는 시편 23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은 현실의 삶과 무관하게 받아쓰기 시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기록한 저자의 상황이 있고, 그리고 왜 그것을 기록했는데 기록이 목적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은 그 시대의 그 상황, 정황 속에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지식과 감정을 성령의 감동 속에 사로잡아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주제로 해서 나온 찬송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가 미술 시간에 수채화를 그리듯이 전원의 아름다운 그런 풍요로운 그런 환경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건 목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너무나 전원적인 그런 풍요를 노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치열한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목자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은 여호와 물어가면 한절 말했네.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땠다고요?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것들을 잡고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목자는 어떻게 해요? 사자와 곰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입의 양떼를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의 개념은 뭡니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존재, 그게 목자다. 그런 개념이 딱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는 바로 이 목자와 같은 분이다. 이런 고백, 자기 삶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내 목자이신데 내가 우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치열하게 곰과 사자와 싸워서 그 입속에서 양을 꺼내고 그를 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건져내시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 고백을 여기에 시에 담아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젊은 목자였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에게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도전을 했어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도전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용감하게 잘 싸워서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과 곰의 손에서 구원하셨은즉 그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곰의 그 발톱과 이빨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웠고 믿음으로 그를 물리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은 그를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시. 한 걸의 들판에서 양만 키우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이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지키고 보호하는 목자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곰 같은 사자 같은 발톱 속에서 온통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애워싸고 사방팔방에 있는 이 위험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이 대한민국 교회의 목자이십니다. 이 나라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23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 이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골리앗을 물러쳤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 나라가 위기오며 처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주시는 목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지키고 또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런 목자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양떼는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사자나 곰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맑은 물가,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함 받는 거지 사자나 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믿고 신뢰하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맑은 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온통 우리를 삼키려는 그런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악한 마귀와 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함 속에 들어가려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목자가 아무리 소리치고 경고했는데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 보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인도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피곤하면 쉴 수 있고 배고프면 먹을 수 있고 노력하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고 아무 때나 쉴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어요?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재산을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 와닿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뒤덮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는 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온통 여기가 경도된 반역의 무리들이 다 곳곳에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숲속에 걷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들은 자꾸만 아버지 손을 놓고 이곳저곳 자꾸 기웃거리다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아버지 손을 놓아버렸어요. 오늘도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지 않자 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숲속을 막 헤매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누구야?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아들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어디선가 작은 아련하게 들려오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소리를 향해서 자꾸 기울을 쫑긋 세우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들은 아버지 보호와 사랑을 느끼고 자신이 언제나 아버지가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길을 잃고 두려워할 때 항상 우리를 찾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받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인도받을 수 없는 거예요.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같은 영,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같은 영이기 때문에 같은 영,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영이 소생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배당만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영접해서 영이 소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3절 말씀에 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떼를 인도하는 최종 목적은 물가에서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최종 목적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냥 맑은 물가, 푸른 풀밭 맑은 물가에 쉬게 하고 잘 먹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소통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을 상실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은 영이 소생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 영을 소생시키고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원문의 순서예요. 내 영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영을 소생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계란이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듯이 사람도 육신과 정신과 영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 몸은 세상을 의식하고 감지해요. 영은 이 감각을 통해서 냄새 맡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이 감각을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의식해요. 혼은 뭡니까? 자아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아를 의식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각자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혼이 누구를 자아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든지 육신의 소욕에 순종해서 육신의 종이 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이 의지가 되는 거예요. 혼이 누구를 나로 의식하느냐, 누구를 내 생명으로 의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육신의 소욕에 순종하느냐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을 성전 삼아서 누가 와 계셔요?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영혼 속에 내 영과 하나 돼서 딱 계시는 거예요. 내 영은 일종의 그릇과 같아요. 영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빈 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참된 나는 누구예요? 참된 자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나예요. 나. 이게 나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있는 나.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내 혼이 이것을 의식할 때에, 이것을 믿고 의식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양의 음성을 듣고 푸른 풀만 맑은 물가로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나를 의식하지 않고 나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실패와 성공과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 내가 배웠던 지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경험과 지식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내. 아, 배고프다. 아, 내가 배고파 하는구나. 아, 뭐 갖고 싶다. 아, 내가 갖고 싶은 거구나. 경험과 지식과 느낌과 이런 것을 통해서 가짜 나를 만들어내서 이게 나라고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 자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은 그거 옛날에 안 됐잖아. 아, 또 실패할 거야. 누가? 내가, 네가.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자아에 굴복해버리면은 육신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종이 돼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의 열매가 뭐겠어요? 죄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어가고 세상으로 걸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자아는 뭐예요? 여러분의 성전 삼아 계시는 그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내 영혼의 그릇 속에 주님이 딱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의식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히 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럼 영이 소생했다는 것은 뭡니까? 영이 그럼 죽었었다는 거잖아요. 영을 소생시켰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인데 내 영이 그럼 언제 죽었고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형상의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모양과 그 모양의 실체, 하나님은 실체고 인간은 모양으로서 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장갑이 있으면 장갑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이 장갑의 실체인 손이 들어가려고 끼려고 만든 거잖아요. 우리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영을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형상의 모양에 맞는 하나님의 영의 실체가 들어와서 함께 살려고 만들었어요. 창조 때부터 창조의 그 구조를 보니까 만들 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형상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인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려고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영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내 영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이 다시 소생돼서 영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영이 소생돼서 영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영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죽은 영이라고 그래요. 영은 있지만 영의 기능을 못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에 비유했죠? 전기줄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전기줄은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콘센트 다 이거 우리 총무님이 다 이거 설치했는데 여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 전기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와야만 이 기능이 제대로 영의 기능이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비로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생이신 하나님의 영이 죄인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해버리니까 그 타락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전기줄이 그래서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의 영은 기능이 죽어버린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인간의 영은 남아있지만 영의 기능을 못하니까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래요? 죽은 내 영 살리사. 그게 죽었던 영을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기능을 못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영생이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 땅의 죄에 대한 저주로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리 인생을 유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안 좋은 일이 날 때마다 이 팔자르니 운명이라니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렇게 자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보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재산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이 끝나버리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적인 세계 중에서 영벌과 영생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가 부활하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가 부활을 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믿고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안에 형상의 실체신 하나님이 영으로 이가 임하심으로 죽은 영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안에 뭡니까? 영이 소생된 거예요. 영이 소생돼서 영의 기능이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소생시킨 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 해요? 영을 소생시키시고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만 소생시킨 것이 아니라 왜 영을 소생시켰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구원은요, 영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누가복음에도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이 소생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혼이 자아를 누구로 인식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거예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이 길을 어떤 길로 갈 것이냐 혼이 누구를 자아로 인식해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생명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을 내 생명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육신의 소욕으로 만들어진 거짓 자아에 속아서 나를 인식하며 거기에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거예요. 내 영의 실체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미 영생이고 그 영 자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영이 보니까 영생하는 영이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 자체 영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러면 혼은 뭡니까? 지정의예요.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성품과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혼의 구원 성경 속에 나오는 99%는 뭡니까? 영혼이라고 기록된 이 원어는 뭡니까? 혼이에요. 혼. 영혼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 이 한문 성경하고 우리나라 번역한 우리나라 성경만 영혼으로 기록되어 있지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혼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푸뉴마 영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때 푸뉴마 인간의 혼을 나타낸 데는 푸시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에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혼이라고 읽으면 돼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 혼이 뭐라고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거나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일은 혼의 구원을 날마다 이뤄야 돼. 마음의 구원, 생각의 구원, 성품의 구원 날마다 이걸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영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성품으로 살아감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몸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휴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며 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며 산 사람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이잖아요. 몸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몸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을 소생시키고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시겠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어이 이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궤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였더라. 언약궤 자체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자, 왜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냐? 언약궤는 하나님의 생명이 십계명이라는 약속의 형태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십계명이라는 약속의 형태로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는 여호와의 이름, 영생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는 자,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래.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주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주의 이름이고 주의 이름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닉네임이지요. 진짜 이름은 뭡니까?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주의 이름으로.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에게 주신 하신의 이름을 걸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같은 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돼요. 목자 대신 목자가 되사 나를 인도하시고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야. 거기에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떼로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순종하면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서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나의 생명과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푸른푸르한 맑은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영 안에 구원받은 내가 주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나 자아이고 내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새깁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였사오니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쫓아가게 하시고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판단되는 실패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런 나를 나로 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여 그분의 주시는 생각을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려. 주의 영광은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